말씀의 부흥.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이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의 선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의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수바타나와 스가리야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리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데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리아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모든 크리스찬들은 똑같은 고백을 하는 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고백하시면 아멘 하고 시작합시다. 아멘. 네. 말이라는 건 힘이 있죠.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말로 한 가정의 운명이 또는 한 민족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말도 그런 힘을 가졌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힘은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만물은 지금도 보존되고 지탱되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 안에서 변화되고 또 거룩한 존재가 됩니다. 또 동일한 말씀으로 영적으로 자라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자라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여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고 말씀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라. 결론은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는 권세가 있어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예수께서는 수많은 병자들을 말씀으로 일으키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 이후에 이제는 리더가 살짝 바뀌는데 이제 느헤미야에서 에스라라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재건하는 일을 하십니다. 느헤미야를 통한 성벽 재건도 필요한 것이었지만 여러분, 마음의 재건이 없이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또 기대할 수가 없었죠. 우리는 이 통상적으로
이 마음의 재건을 일컬어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는 수문 앞 광장에서 일어난 부흥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이 시대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가장 필요한 것이 이 말씀의 부흥이라고 하는 말씀의 부흥. 오늘 제가 요즘에 올리는 한국 민족 복음화의 10가지 원리를 하는데 7번째가 말씀의 부흥 운동이었지 않습니까? 이 한국 교회가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부흥을 경험하게 된 원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말씀 운동이었어요. 한국에 처음에 와주신 선교사님들이 고마운 게 교수도 하시고 부통령도 후보도 하셨던 아주 학식 있는 선교사들이 한국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신학교육을 잘 받은 엘리트들이었고 성경을 잘 가르치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1890년부터 자기 집에서 사경회를 시작했죠. 성경 공부 운동을 했는데 1910년부터 1929년까지 약 20년 동안에 192만 2천 명이 참석을 했어요. 연평균 6만 4천 명이 그 옛날에 우리가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통해서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피어선 박사라는 분도 한국 사경회에서 감동을 받고 피어선 성경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여러분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 하는 1907년 세계사에 기록되어 있는 오순절 같은 부흥운동도 평양에 있었던 사경회 운동에서 또 시작된 것이고 그것에 불을 붙인 캐나다 선교사 하디라고 하는 분도 이 사경회를 통해서 교회를 부흥시켰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한 것은 이 부흥의 심령 대부흥회 이런 게 아니라 사경회였어요. 원래 한국교회 전통은 사경회입니다. 사경회라는 것은 이 성경 공부를 철저하게 하면서 우리 은혜 받고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교회는 성경 공부의 바탕에 세워진 교회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기 전부터 한국 선교 역사는 특이한 것이 교회가 먼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성경이 먼저 번역되었어요. 제일 먼저 중국 땅에서 일본 땅에서 한국말로 번역된 다음에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882년 만주에서 이 스코틀랜드 출신 존 로스 선교사가 누가복음을 번역하고 1885년 일본에서 이수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마가복음이 이제 번역되고 출판됐습니다. 그때 이후로 개신교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이었어요. 캐톨릭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200년도 넘었지만 성경이 없었습니다. 성경이 없는 의식만 있는 것이 캐톨릭이에요. 그것이 남미와 북미의 차이입니다. 북미는 말씀을 생명으로 지키기 위해서 찾아온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라고 한다면 남미는 스페인과 포르투갈 사람들이 금을 찾기 위해서 십자가와 마리아상을 가지고 찾아온 나라가 되었어요. 미국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브라질이나 아르헨틴이 그렇게도 못 사는 나라가 된 것은 의식 중심으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인데 의식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국과 필리핀의 차이도 의식과 말씀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의 부흥을 위해서 꼭 있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말씀을 읽어야 돼. 읽어야 된다.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이 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마땅히 이 책을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강의 3대 요소를 말할 때 영양 섭취, 공기 호흡, 신진대사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영양 섭취입니다. 일단 먹어야 되는 거죠. 잘 먹어야지 건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북한에서 처음에 겨울에 노동을 시작했는데 2달 동안 열심히 먹었는데도 2달 만에 23kg이 빠지는 것을 보면서 영양이 없으면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매일 읽지 않으면 우리 영혼의 상태가 빈곤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이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책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한동안 성벽 재건하느라고 바빴던 백성들은 이제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가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에게 명하는 것이 율법책, 다시 말하면 모세오경을 가져오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펴놓으셨으면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는데요. 오늘 8장 1절입니다. 우리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인쇄술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성경 사본이라는 게 너무 희귀했기 때문에 성경을 개인이 소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모여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어요. 3절 한번 또 읽어요. 3절. 자, 이제 읽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매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네. 그 5절을 보시면 이 성경책이 읽혀지기 시작할 때 모든 백성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일어났다 그래서 일제 일어나서 이 말은 말씀의 권위 앞에 존경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5절 읽어요. 다시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펼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네. 이 기립박수를 친다는 것은 존경과 사랑을 표시하는 거죠. 그때 일제 일어납니다. 제 생애에도 저는 뭐 존경받을 만한 일은 없지만 북한에서 나와서 오타와에 갔을 때 상원 의원, 하원 의원이 동시에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쳐준 적이 있고 오페라 하우스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쳐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존귀히 여기는 그런 자세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나다의 우리 큰빛교회는 성경 봉독할 때는 제가 항상 일어나서, 그래서 우리 다 일어나서 말씀을 봉독합니다. 자, 6절에 보면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읽혀질 때마다 백성들은 이제 손을 들고 아멘을 한 번 하지 않고 두 번 하죠. 아멘, 아멘. 그렇게 말씀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일에 얼마나 몰두했는가를 볼 수가 있죠. 3절에 다시 보시면 성경을 도대체 얼마 동안 읽었는가? 새벽부터 정오까지는 6시간 이상을 한 건데 여러분 우리가 내일 주일 아침에 6시간 동안 성경을 교회에서 읽는다고 하면 아마 대다수가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하루만 그런 게 아니라 느헤미야 8장 마지막 9절 18절을 보시면 18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성회 절기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매일 6시간씩 서서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무슨 설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예화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재밌는 얘기가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닌 이제 말씀 읽는 것에 몰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말씀의 부흥이라고 말하는 거죠. 말씀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시지만 할 수 있으면 가족 단위로라도 우리가 리트릿 같은 데 가서 서너 시간씩 말씀 읽는 이제 그런 휴가 계획을 세우는 것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엄청난 가정 부흥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 말씀 읽는 것은 모든 축복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바람직한 변화의 시작은 읽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옛날 우리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읽었냐면 매삼 주5 했어요. 매삼 주5. 매일 3장, 주일에는 5장을 읽으면 1년에 1독한다 해서 매삼 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60살 먹은 사람은 최소한도 30번 이상을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30독, 50독, 100독 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슴에서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혼자 있었고 아무도 없는 곳에 있었지만 말씀을 늘 가까이 했더니 제 안에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도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째는 말씀을 무조건 읽어야 된다. 읽다가 좀 중단하신 분 계시다면 여러분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시간의 최우선 순위를 말씀 읽는 시간으로 확보하는 결단이 오늘 다시 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려면 말씀을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말씀 읽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깨닫지 못한다면 그 많이 읽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깨달음의 중요성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 8장에만 무려 6번이나 이 깨달음이라는 단어, 영어로는 그냥 understanding이라는 단어가 강조되고 있어요. 2절, 3절에 보시면은 우리말 성경에는 알아들을 만한 모든 이들에게 읽혀져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다 듣게 했고요. 7절, 8절에도 보면 그 여러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깨닫게. 그래서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그런 말이 나오죠. 7절에 12절, 13절에도 보시면 밝히 알게 되었더라. 그 들려준 말씀을 밝히 알미라. 이 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가 읽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목적으로 집중하고자 하는 거죠. 그 당시에 영적 지도자들의 중요한 소명은 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변함없이 모든 설교자들의 소명은 바로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데 그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할 때 말씀을 깨달을 때 은혜를 받는 거지 깨닫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자, 8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자, 깨달음이라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은 깨달은 만큼만 실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깨달은 만큼만. 우리가 뭐 큐티 하지만 큐티의 생명은 본문의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고 쳐다만 보고 읽기만 하면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깨달은 만큼 그 말씀 붙잡고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깨달음이 없이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성육신화되는 그런 역사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마치 우리가 음식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 음식을 소화시킬 수 없다면 그 음식은 우리 속에서 피와 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음식을 잔뜩 먹고 다 토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깨닫는 겁니다. 적절한 분량을 읽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께 도움을 받아 기도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깨닫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어요. 골로새 1장 6절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너희가 이미 이 복음이 너희에게 임하였나니 너희가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깨달은 날부터 데살로니가 교회도 성장하고 부흥되기 시작했단 말이죠.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정말 잘 깨닫도록 기도하시고 또 말씀의 깨달음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는 삶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말씀에 이제 반응해야 돼, 반응. 자, 우리가 읽고 깨달은 말씀이 우리에게 육화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반응이 나와요. 그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정서적인 반응으로 나타나고 두 번째는 의지적인 반응으로 나타나요. 정서적인 반응은 오늘 본문에 계속 나오는 것이 눈물과 기쁨이 나와요. 눈물. 이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정말 눈물이 나고 기쁨이 생기는 거죠. 어떤 분은 말씀 읽으면서 막 우는 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말씀이 이미 은혜가 그에게 됐고 그 은혜의 표현으로 정서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기쁨이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돼요.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러니까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이런 얘기를 쭉 하잖아요. 뒤에 보시면 왜 울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문맥 전체를 읽어보면 이 눈물은 그들의 죄에 대한 말씀의 지적 앞에 흘린 눈물이었던 것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동시에 그들은 깨달은 말씀을 인해서 기뻐합니다. 12절 보시면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읽어준 말을 밝히 알미더라. 깨닫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즐거워했어요. 그래서 10절에도 보시면 끝에 보시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선포하고 있죠. 기뻐. 이 말씀을 깨달은 다음에 반응이 나왔는데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또 너무 즐겁고 또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나니까 너무 슬펐고 울었고 저도 어린 시절이지만 말씀 듣다가 저는 에베소 2장 8절 9절을 깨닫게 되면서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그 말씀이 확실하게 깨달아지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 말씀의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정서적인 반응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의지적으로 반응을 하도록 준비시켜주고 있어요. 의지적인 반응도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그 받은 축복과 은혜를 이웃과 나누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는 아까 본 것처럼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며 제가 아까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던 얘기를 간단히 했는데 그때 은혜 받은 우리 교인들이 여러 명 있는데 아주 구두쇠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분은 절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뭘 살지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그날 은혜 받고 나더니 한 15명 되는 사람을 다 데리고 가서 냉면을 사주더라고요.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나누게 돼 있습니다. 나누게 돼 있어요. 이 성령의 충만을 경험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모습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다 나누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다 나누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이제 9장 이하를 이제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깨닫고 이제 말씀을 하나씩 실천에 옮기기 시작하는데 9장은 전체가 다 이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순종하는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순종하는 반응. 그래서 금식하고 이제 베옷을 입고 그러면서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조상들의 죄부터 시작해서 모든 죄를 자복하는 내용들이 9장 전체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궁극적인 반응은 바로 순종이다. 순종. 네, 이것이 바로 에스라가 갖고 있었던 비전이에요. 에스라서의 이제 핵심되는 에스라 7장 10절을 보시면 에스라가 이런 결심을 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말씀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북한 선교를 준비하시는 분들 정말 준비한다면 하나님이 통일 이름으로 활짝 열어주실 때 내가 저 아직 미전도 종족 같은 우리 민족에게 다가가서 이 말씀을 연구하며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잘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 공부를 착실히 하고 초신자들에게 가르칠 말씀 공부도 잘하고 필요한 말씀들을 늘 암송하고 그래야지 가르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런 결심, 결단 이것이 하나의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죠.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이 이제 하드웨어, 소위 말하는 성벽 재건은 이제 외형적인 사역이었다고 한다면 이 에스라의 비전은 성벽 재건이 아니라 마음의 재건이었어요. 소프트웨어에 관심을 가진 거죠. 그래서 이 에스라는 먼저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을 자기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고 자기 자신이 먼저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 한 사람의 순종이 역사를 바꾸기 시작하는 것이고 성경에 나타난 가장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기록하게 된 거죠. 자,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이 말씀의 부흥은 새 시대를 가져오는 부흥의 씨앗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부흥을 정말 다 사모하시면 다 같이 한번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흥을 사모하십니까? 네. 이제 제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는데 저는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한 사람을 놀랍게 변화시키는가에 대해서 북한 땅에서 재판받는 과정에서 똑똑하게 보았습니다. 자, 저 한 사람을 잡아놓고 저를 재판을 해야 되니까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모르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은 인터넷을 뒤지는 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북한에 있는 모든 해커들이 동원돼서 저에 대한 정보를 수집을 했고 인터넷을 뒤졌는데 저에 대한 거 나타난 건 죄다 다 설교밖에 더 있어요. 설교를 다 채집을 해가지고 듣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5년치 설교를 다 프린트아웃을 해가지고 논문을 읽듯이 정독들을 했습니다. 그때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은 북한에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주 최고의 빨갱이 중에 빨갱이들이었어요. 저하고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김일성 수령을 모독했다고 동상 다 무너지라고 소리쳤다고 제 앞에서 막 엉엉 울더라고요. 남자가 부장 판사가 1대1로인데 그건 가짜가 아니었어요. 그만큼 김일성을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보다 더 잘 믿는 사람이었고 지금도 그 사람의 모습이 생생한데 얼마나 흥분을 했는지 내 앞에서 소리를 얼마나 지르는지 제가 그 사람에게 시달리면서 기도를 했는데도 배가 그 밤에 잘 때 복통이 와가지고 한 달을 못 잔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심하게 고문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도 많이 했습니다. 내 감정 같았으면 너를 그냥 곡사포로 쏴 죽이고 싶다. 법이 너를 보호한다. 그러면서 그냥 소리를 그렇게 질러댔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변화가 되기 시작하더니 말이 부드러워지고 제가 그 간증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어느 날 말없이 과자를 한 보따리를 사다 준다든가 동태 식혜를 담은 병을 부인이 줬다 그러면서 갖다 준다든가 또 그 당시는 먹을 게 없으니까 볶은 콩을 가져다 주는데 콩 볶은 것도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콩 볶은 걸 잔뜩 갖다 준다든가 또 간수들만 하는 조그만 목욕탕이 있었는데 거기 데리고 들어가서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을 둘이 목욕을 하면서 내 떼를 밀어준다든가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이 말씀의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부흥.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저보고 그래요. 죽이고 싶다 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번 사건만 아니면 당신 정말 친구 삼고 싶었다. 그 사람 그 당시에 58살이었는데 친구 삼고 싶었던 얘기를 여러 번 하는 것을 들으면서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 아주 거의 180도로 바뀐 거 아닙니까? 제가 다 얻은 답은 딱 한 가지인데 바로 말씀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스스로 읽었고
저를 조사하기 위해서 사명감으로 읽어야 되니까 설교를 수도 없이 읽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말씀처럼 너무도 정확하게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씩 변하기 시작했고, 그 부장도 바뀌고 과정도 바뀌고 간수들도 바뀌고 변화받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때 확실한 희망을 가지게 된 것이 에스겔 37장이 생각나면서 에스겔 37장의 비전이 북한에서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바싹 마른 해골떼들이 에스겔 골짜기에 가득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려가셔서 인자 이것들이 능히 살겠느냐? 살 수가 없죠. 에스겔이 대답을 못하고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말을 대언하라. 그리고 말씀을 대언한 다음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걸 보세요.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더라. 이런 말씀 잘 기억하시죠? 그래서 저는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절망적인 나라는 북한입니다. 희망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오늘도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는데 너무너무도 절망스러운 저 나라가 회복이 될 것인가. 그러나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은 저는 그 공산당의 소굴의 한복판에서 그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나서 나한테 부드럽게 대하고 성경 10계명이 뭐냐고 물어보더니 복음을 전하는 일에까지도 관심을 기울이고 듣는 것을 보면서 얼마든지 북한의 변화는 가능한데 정말 이 통일을 앞에 두고 우리는 너무도 많은 피를 흘린 민족이기 때문에 화해가 사실은 불가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큼은 북한을 충분히 치료할 수 있다는 우리는 확신을 갖기 때문에 이 생명의 복음, 평화의 복음, 영생의 복음, 천국의 복음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증인 역할만 한 거지만 그때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부흥이라고 말한다면 그런 부흥은 북한 땅에서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들은 이 강의 설교라는 것을 통해서 이 말씀을 풀어서 설교하는 풍토가 생겨났는데 이것을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강의 설교야말로 가장 바람직한 설교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신학생들도 여러분 계시는데 여러분 철저하게 강의 설교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이 성경을 본문을 그대로 잘 전달하고 깨닫게 하고 이해시키고 이제 적용시키는 이런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 교회 강단을 지켜온 것은 바로 강의 설교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 방방곡곡에 기독교 서점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성경 공부 교재가 보급되기 시작했고 문서 선교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었고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이제 이런 모임이 없었어요. 한국에. 그래서 70년대 초에는 10스텝이라는 성경 교재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위로 이제 수백 개가 생겼죠. 그리고 순모임이 생기고 다락방 모임이 생기고 가정교회가 생기고 각종 소그룹 모임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부용 모임에서도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또 G12라는 걸 통해서 제자훈련도 시작되고 또 성경학교, 성서대학, 평신도 성경학교 많은 것들이 생겨났죠. 그러면서 한마디로 이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 말씀으로 저들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는 다른 지름길이 절대 없어요. 말씀으로만 우리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말씀과 기도로만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도 말씀 읽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시길 바라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히 차기 시작하면 절대로 우리는 범죄할 수가 없고 말씀이 바로 주의 영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주님처럼 살게 되고 주님을 닮게 되고
주님의 이 말씀을 실천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있을 때도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우리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 가르치면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는 한 3주 정도 있으면서 교회가 태어납니다. 3주만 열심히 해도 돼요. 이번에 이제 멕시코는 제가 하루를 다녀왔지만 여러분 선교제는 하루 이틀 한 주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 교회가 세워집니다. 말씀을 잘 가르쳐 놓으면.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중앙아시아 선교할 때 우리 교인들이 한 300명이 같이 가서 선교한 적도 있었는데 그때 교회가 거의 없었던 곳에 한 10년 지나니까 2,000개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또 우리 안강희 선교사님이 하시는 인도에는 무교회 지역인데 말씀을 전도하고 가르쳤더니 한 20년 만에 지금 4,000개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은 그렇게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말씀을 했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영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깨달은 베드로도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며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이까.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의 빛을 받아서 읽으면 우리는 진리의 생명수 강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여기 TMTC에 참여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평신도라는 생각하지 말고 다 말씀의 사역자가 되어서 1대1이라도 하고 한 그룹이라도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늦은 밤까지 이렇게 모일 정도로 사람들의 마음들이 다 사막처럼 말라있고 핍절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죽어가는 이 세대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났듯이 또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있듯이 우리가 저들에게 정말 영의 양식을 먹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을 당하고 있는 세대에 홍수가 나도 먹을 물이 없는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많아도 주님 생명수가 말라있는 것처럼 답답한 이 시대에 모두가 다 우리가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특별히 북한이 열릴 때 그 땅에 들어가 수십 수백 개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특공대 같은 귀한 인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